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다윗, 가장 영웅적이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 믿음의 최정상과 절망의 시면 사이를 넘나들었던 다윗, 그러한 다윗이 서서히 인생 황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하고 죽음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자리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열망이 있었죠. 평생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떠난 후에 솔로몬과 함께 이 역사적 소임을 감당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상합니다. 자신이 성전을 봉헌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음을 수레합니다. 하나님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넌 전쟁을 많이 했던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심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신하들에게 설명합니다. 여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절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을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부적격자처럼 지금 취급하고 계시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중심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리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마치 주원글씨에 나오는 간통한 여인 헤스터의 가슴에 붙여놓았던 A자처럼 지금 다윗의 가슴에 살인자라는 제목을 달아서 냉정하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액면가 그대로 많이 우리가 읽으면 다윗은 죄가 많아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구나, 성전은 거룩한 자가 지을 수 있구나 라는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 과거의 행실이 부끄러운 사람은 마치 오늘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없다라는 식의 적용으로 치달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대한 말씀, 여지껏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의 죄목을 들어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3절을 좀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의 부적격성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행한 전쟁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한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다윗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가 크게 실수한 것은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남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것이 침상을 적시는 눈물이 됐고 평생 이렇게 얼룩처럼 그의 삶을 따라다니게 되었는데요. 그것 외에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거나 왕의 권한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의 역사 속에 눈에 가시처럼 밟혔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 그런데 요압 장군인데 그 요압 장군이 무례한 일을 행하고 간사하고 압살롬을 죽여요.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자신의 때에는 안 죽여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렇게 부탁해요. 요압이 만일 잘못하거든 간사한 사람이니까 너의 왕권에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를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뒤끝이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뒤끝 장렬인데 어쨌든 다윗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피를 흘린 대목은 주로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군인으로서 피를 흘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쟁은 누가 명령한 것인고 하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히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경의 구약의 역사들이 완성되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 안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허락을 해주세요.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을 영어로 디바인 워 혹은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거룩한 전쟁, 죄가 없는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이 일정 기간 안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하 5장 같은 데인데요. 5장 17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어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는 블레셋을 듣고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총 지휘관은 하나님이에요. 인간 어떤 지휘관은 다윗인 거예요. 천상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시고 땅의 지휘자는 다윗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싸우게 되는 전쟁.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용사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사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악의 세력들과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을 쓰신 거지요. 넉넉히 다윗을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발을 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 네가 지고 너는 손이 부정하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읽혀지는 거예요. 3절이. 근데 그런 읽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치졸한 분이 아니시죠. 인간의 허물마저도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장세동 같은 사람들 절대로 전두환 씨 배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이렇게 다 자기의 인생을 돌봐줬기 때문에. 의리. 우리 하나님도 의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치졸하게 인간을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뒤로 빠지는 분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은 액면가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마저도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신약에 이르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욕먹는 것 못 견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끌어안는 분이지, 야 네가 방패막이에, 그렇게 다윗을 세우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여호와의 전쟁의 개념을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 가운데 거룩한 전쟁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안 다녀보셨죠? 저는 이상하게 전도사 때부터 싸움하는 교회들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처음 교회 갔던 데가 막 갈라져가지고 몇천 명 교회가 갈라졌는데 후임자 문제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반대파들을 쫓아냈는데 한 200명 나가고 한 몇백 명이 그 교회를 지킨, 건물이 부평에서 아주 노른자 땅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갔다가 억울하니까 수시로 쳐들어와서 우리도 이 교회 교인이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방해하니까 다음부터는 예배를 막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교회로부터, 부평 땡땡 교회인데 중앙에 있어서 부평 교회인데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플레임은 제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줘서 제가 유학을 갔다가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을 갔더니 또 그 교회가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 사역하기 2주 전에 교회가 또 갈라진 교회. 빈야드라고 하는 이런 은사 집회하는 교회 이런 거기 단체에 가입하냐 마느냐 해가지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교회. 한국에 돌아와서도 광성교회라는 교회 여기 선호동에 있는 교회 10년을 설교했어요. 지금. 광성교회 아시죠? 거기 용역들도 들어오고 지금은 교회가 다 법정 수준이 끝나고 갈라지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교회 10년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2주 설교하는 교회도 어느 교회에서 갈라져서 나와서 또 갈라진 교회. 이런 분쟁이 없이 유일하게 평온한 교회는 빗소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올 때가 제일 신나고 제일 평안하고.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교회 신학교 갔더니 전투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난 그 영적 전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교회를 갔더니 매일 그 힘이 약한 분들이 한 1000명대 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방해를 놔야 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못 들어오니까 용역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가 친척 중에 뭐 주먹개나 쓴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막으라 그럴 수 없으니까 문 앞에 또 예배당 앞에 막는데 교육자들이 막는 거예요. 제가 또 선봉에 서서 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스크랩을 짜고 그래가지고 다 막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제가 연약하니까 제가 뚫려요. 그래가지고 계단에서 좀 약간 2층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와야 되는데 본당이요. 거길 지키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제가. 눈이 그래 작아지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다. 자, 어쨌든 밀쳐서 밑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복도 쪽을 막다가 화장실에 감금이 돼가지고 그래야 제가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종일 나오지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주님 계단에서 구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밀리지 않도록 강함을 주십시오. 화장실에 감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런 기도를 하며 전투하는 교회를 제가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쟁하는 교회들이 동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서로 강하게 싸우고 법정 소송까지 가고 마지막 교회 싸움이 제일 이게 악랄해요. 악랄하다? 아니 교회 싸움이 제일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 분쟁이 교회 분쟁이래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요. 교회는 종교 전쟁 끝까지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잘못 적용해서 그래요. 여호와의 전쟁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상대를 사단으로 규정하면 싸움에 힘이 생기죠. 사단이니까 무찔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 극으로 치달으면 꼭 어디로 치닫게 되냐 하면 상대를 악의 무리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사단으로 정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필요하면 용역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우리의 유리한 쪽으로 받아 이렇게 끌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오해인 거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악의 무리들을 척결한다.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공격한다. 말이 되겠어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야욕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전쟁은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이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로 끝나요. 구약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 외에는 여호와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 이권 전쟁이고 다 욕망의 전쟁인 거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겨지는 게 태반 전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전쟁에 비달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총지휘하시고 나서는 너 피 흘렸으니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이 전쟁을 다윗을 부격적자로 말씀하시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차가운 거절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거운 제목을 달아 자격 미달이라고 선언했다면 다윗은 비통해야죠. 충격을 받아야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심각한 분위기나 애통하는 분위기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정반대지요. 뭐 섭섭한 기색이 단 1도 없어요. 본문에서 기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구절까지 오늘 본문에 기뻐하다라는 단어도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아들의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하여 그는 기대하는 분위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리얼하게 이 본문의 이제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 평행 구절인데요.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당시에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거기 배경이 소상히 소개되어져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거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7장에 이렇게 앞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나라를 평화원하게 만들었어요.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부강해졌다고요.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자신의 왕국은 어떻게 있어요? 자신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 다 준비해서 재력, 조공으로 갖다 바치는 모든 것들, 가장 존귀한 것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나단 목사님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건 더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테니까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잘 내려다 보시면 7절 4절 이하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노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을 거절하거나 내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너의 마음은 귀한 것이다. 내가 그 마음을 넉넉히 받겠다. 그러나 기억해라. 나는 건물 안에 갇히는 신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 거기에만 임재하는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편만한 존재이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잘못된 성전 신앙으로 치달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일단 다윗의 성전 건축을 보류시키는 거예요.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 마음을 걸어나 내가 받으마.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먼저 지어주겠다. 네가 나의 집을 짓기보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케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는 신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또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도 기뻐하신 가운데 흠양하시면서 다윗의 생애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토록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누가 탄생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셔서 영원토록 다윗의 왕국이 이어져 가도록, 왕권이 이어져 가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약속을 받고 감격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감격. 그래서 감격하는데 이 구절이 그렇게 읽히면 하나님이 그를 버린 모습으로 부적격자로 판단하시는 구절로 읽히면 이 감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다윗은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받으시고 자신의 아들들과 솔로몬을 받으시고 또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축복해 주실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은 3절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실패자로 규정하거나 다윗의 죄목을 들어서 다윗을 거절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읽었냐 하면 일단 번역에도 조금 그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갔던 것도 실수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성경 읽기가 너무도 인물 중심의 읽기, 도덕, 윤리, 도덕적 읽기로 경도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 다윗이 죄만이 져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패착인 거죠. 본문을 잘못 보게 된 것이고,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고요. 성경을 이제부터 이제 다시 읽어야 되는데 읽기에 제일 중요한 첫걸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떤 이끄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3절이 다른 의미로 풀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3절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역사적 관점으로, 인물 중심이나 혹은 도덕적인 시각으로 다윗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모습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안목으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직면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을 자격 미달자로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말씀으로 들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역할이 있고 펑션이 있고 솔로몬의 펑션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주었던 역사적 소임의 자리가 있고,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역사적 어떤 사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은 넉넉히 일하시고, 또 솔로몬의 시대에도 역시 솔로몬을 부르셔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요, 보세요. 성전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을 유지해야 돼요. 성전을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못하면 성전 건축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에 다윗이 성전을 언제 지으려고 했나요? 왕이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죠. 그죠? 평안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평안함을 주셨을 때,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판단했을 때, 대적들이 우글거릴 때는 못 져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때려부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기독교인들부터, 교회부터 무너뜨려, 교회 지도자부터 죽인단 말이에요. 어느 전쟁의 역사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돈 끌어모으고 목재들, 돌 같은 거 만들어서 성전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대적들이 감히 근접도 할 수 없고 감히 이렇게 공격해 올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세워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하면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 다윗이 바로 그때까지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이제 됐다고 생각했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 너의 시대는 여기까지. 너의 바톤을 이제 넘겨서 누구에게 줘요? 솔로몬 너의 아들. 내가 너의 아들을 기뻐하니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바톤을 넘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전 건축의 토대를 위해서 다윗은 쓰여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죠. 여호와의 전쟁을 한 거죠. 전쟁을 통해 피가 흘려지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군인이라 전쟁을 통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 너는 거기까지 하지 말고 성전 건축은 너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내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전 건축, 한국교회 최초로 이런 주장을 제가 펼칠게요. 수백 명 모인 자리에서 펼치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 다윗도 성전 건축을 했어요. 다윗은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성전 건축, 솔로몬은 그 토대, 아버지의 토대 위에서 건물을 실제로 올리는 차원으로 성전 건축. 두 사람 모두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애굽에서 못 져요. 애굽에서 성전 지으면
노예의 땅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가 성전 허물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성전을 빼앗기잖아요. 성전이 더럽혀지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못 져요. 그러면 광야에서 지으면 돼요? 광야에서도 성전을 지을 토대가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광야는 이동하는 땅이니까 천막 있으면 되는 거고 회막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성전 못 져요. 불안정한데 어떻게 성전을 집니까?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지을 수 있는데 사사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혼돈의 시대. 지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시대에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사울왕 때 지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라는 친구는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 죽이기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됐지, 나라를 부강하게 안 만들었죠. 대적들과 싸우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성전을 지어도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허물어뜨릴 수 있으니까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다윗 왕이 되어서도 성전을 바로 못 져요. 통일왕국을 이렇게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10 지파들을 다 끌어안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대적들을 완전히 무찌렀을 때, 평안한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은 너의 시대의 사명으로, 넌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그리고 내 구원 역사의 시대 속에 또 다른 아들,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 전율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소름 돋아요. 정말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평화의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다윗의 이미지는 전쟁이에요. 글라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전사로 나가서 싸우고 대적들을 무찌르는 이런 전쟁의 이미지로 다윗은 역할을 감당하고, 솔로몬은 또 아버지의 그 든든한 영적 기반 위에서 성전을 건축해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다윗의 사명이 있고 솔로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뜻인 거예요. 다윗, 너는 피를 흘리는 역할 잘 감당했어. 여기까지. 그러나 너의 시대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톤을 넘겨라 라는 메시지로 3절을 읽어야 되는데, 마치 다윗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읽혀졌다는 것이 유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풀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말로 제가 풀어서 읽어볼게요. 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다윗,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피 흘리는 군인의 역할이다. 전쟁으로 사방의 적을 무찔러 평안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으로 나는 너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평화의 사람 솔로몬의 몫이다. 성전을 짓는 사역에는 솔로몬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자녀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납득할 수 없는 감격.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마치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 감격의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해 주시는 나를 향한 도전과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어쩌면 최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런 구절을 좋아합니까? 역대상 28장 3절 같은 구절 다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구절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 3절에서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았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는 박사를 논문을 다 썼을 때, 논문 디펜스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저에게 우울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 2주 정도 밥도 잘 먹을 수 없었고, 그때 또 눈이 작았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밀려왔는데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교수가 되자니 학문적인 철저함이 없고, 물론 박사는 받을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의 철저함이 있어야 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끄덕이면 안 된다니까 또 끄덕이네. 자, 그래서 학문적인 철저함은 없고, 그렇다고 목회를 하자니, 뭐 설교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회가 이게 설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영적 리더가 목회를 하는 거지 설교 달랑 몇 번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또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또 꾸덕인다 또 꾸덕해. 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중간함이 있는 거예요. 학자로 가기도 어중간하고 또 치열하게 학문을 향해서 내가 살 그런 존재도 아닌 것 같고 또 목회 우리 장 목사님처럼 영적 리더잖아요. 나이도 나보다 어린 거 알죠? 근데 만나면 형 같아. 형 같고 막 괜히 의존하게 되고 기대게 되고 막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적 리더의 품성이나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목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목회가 그런 면도 없고 하니까 제가 뭘 해야 되나 와이프를 또 하고 또 생겨질 자녀 어떻게 봉양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그들에게 좀 편한 환경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울함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성경을 펴서 사실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제일 은혜스러움 이런 건 되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이 구절이 쫙 펼쳐졌다 이래가지고 딱 봤더니 3절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새로운 음성을 들었다 이런 참 은혜스러운데 저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종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게 됐어요. 읽다가 이 역대상 28장에 와서 이 3절의 구절에서 큰 은혜를 제가 받은 거예요. 여지껏은 저도 전통적으로 읽었어요. 다윗이 죄를 많이 졌구나. 그래서 거룩한 성전은 다윗의 몫이 아니구나 이렇게 읽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 역할론, 하나님의 시대 속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역사적 소임들을 맡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역할은 군인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확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일어서게 된 거죠. 저에게 이렇게 들렸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다윗의 시대가 있고 솔로몬의 시대가 있다. 이전에 한국교회 시대가 있었고 이후에 한국교회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너의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내가 일했고 이제 너와 너의 동무들을 통하여 너의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 일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으로 저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통곡했고 그 눈물은 기도가 됐고 그 기도로 저는 회복이 되어 한국에 돌아왔고 교수가 됐고 나와 장창영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빗소교회를 통해 장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약으로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로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28장 3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로 연결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종결되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한 다윗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저같이 목사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평범한 말씀이 이 평범하고 진부하게 들리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비범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사용할 것이고 아니 너의 자녀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넉넉히 사용하기 위해 불렀노라 라는 확신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아요. 구원 확신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자 준자 부자 저희 아버지 아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나, 학비도 안 대주고 많이 때리주고 했는데 내가 이자 준자 부자 아버지의 아들 맞나? 라고 의심해도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 의심과 상관없이 저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죠. 내가 의심했다고 아들이 안 되고 확신했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심과 상관없이 아들인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확신이 좀 약해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으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명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의 삶은요, 증거의 삶을 사는 일은 확신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 쓰임받는 인생은 모두 확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쓰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시대에 역사하셨듯이 솔로몬의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나의 시대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또 나의 자녀들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확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놀랍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시고 이 평범한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평범한 말씀이 특별한 말씀으로, 비범한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일하세요. 연속성, 컨티뉴이티.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불러서 일하세요. 그것이 연속성이에요. 다윗도 부르고 솔로몬도 부르고 그의 아들을 불러서 일하시는 건 연속성이에요. 그러나 불연속성도 있어요. 연속성 가운데 불연속적인 대목도 있어요. 시대마다 소명이 달라요. 소명이.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소명과 이후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의 소명이 다른 거예요.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소명은 전쟁하는 거고, 솔로몬의 시대의 하나님의 소명은 성전 건축의 시대를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 시대에는 그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해가고 성전 신앙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완성해가는, 키워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임들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연속성 가운데 컨티뉴이티 안에 연속성 기반 위에 디스컨티뉴이티, 불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시대의 소임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으로 달려가기보다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세대까지는 성장이 위주였다면 이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교회는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넘버원의 가치보다 온리원의 가치를 향해서 매진해가는 우리 빗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더 나은 조직체가 되려는 마인드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되려는 마인드를 소유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더 나은 조직체는요, 위에 윗사람 몇 사람들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들의 입맛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공동체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해주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교회가 공동체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성장했어요. 이제는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 빗소교회를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런 목회, 이 목회가 앞서가는 목회예요. 우리 시대를 넉넉히 포괄할 수 있는 목회.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요, 충격을 받아요. 제가 처음 교수생활 할 때 주었던 충격을 이 양반도 주더라고요. 근데 제 자리가 약간 위태할 정도로 충격을 주더라고요.
짜증도 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후배가 잘 되는 걸 그렇게 아주 막 축제하며 기뻐할 만큼의 그릇은 아직 안 되고, 견제도 하면서 기뻐도 하고 막 그런 양가 감정을 제가 갖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학우들이 뭐 이번 학기도 난리가 났어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아마 탐방 오고 난리 날 거예요. 이런 목회도 있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교회들이 빗소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을 배워가는 역사, 우리 교회의 이런 아름다움을 배우는 이런 역사로 펼쳐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투명성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품어내고 있는 공공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증명하고 있는 합리성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더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가게 되는 그런 역사의 마중물로 쓰여지는 빗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해 주셔야 되고요. 더 많은 이들을 좀 초대해 주셔야 되고요. 이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함께 힘써 나가시는 빗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